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이하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는 과연 누가 큰 자입니까? 묻지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만물 안에서 가장 큰 자가 있었어요. 그 큰 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유대 랍비들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그러한 교사들이지요. 선생이에요. 그래서 이 랍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위대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한 어린 아이를 그들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개예요. 돌이켜라고 하는 것과 어린 아이라고 하는 단어지요.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으로 쭉 가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로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뒤로 돌아서서. 우리 누가복음 한 번만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7절. 이거는 집을 나간 탕자의 이야기인데 이 탕자가 집을 나가서 한 몇 년 정도는 막 푸지게 잘 먹고 잘 살았지요. 그러다가 그가 가지고 간 그 돈은 다 이제는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가 됐어요.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그러한 거지가 돼가지고 그때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게 돌이켜라고 하는 말이에요. 돌이켜. 그래서 20절에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런 거예요. 그가 앞을 향해서 가다가 이 길이 잘못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온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수치스럽지만 그 돌이켜가는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인 것이지요. 생명의 길.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주님께서 한 말씀을 더 추가하시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물어볼 때에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돌이켜서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진짜 큰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의 랍비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느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십계명이나 또는 율법들을 낱낱이 다 나누어요. 조각조각 내가지고 실제로 이 땅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라고 하는 그것을 걸어가는 것은 안식일날 걷는 것은 몇 킬로 이상 걸어가면 안 됩니다. 또 산 사람을 그 짊어지고 걸어가는 것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일로 보는 거예요. 일로.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낱낱이 조목조목 조항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만든 것이죠. 가르친 그 교훈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랍비들이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자를 누구를 가리켜서 말하느냐면 돌이켜라고 하는 말은 회개하여라고 하는 말이에요. 회개하여. 그래서 회개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요, 어린아이를 보면 미성숙하잖아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아이. 그러한 아이들과 같이 미성숙한 어린아이,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회개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을 요한복음의 언어로 보면은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걸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거듭남이라고 하죠. 중생이라고 하는 거듭남.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듭나지라고 하는 그 말 앞에 그 주석이 달려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위로부터 태어나다, 그 말이에요.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 그러니까 3장 4절에 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모태에서 나왔다가 다시 모태에 들어가가지고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뭔가 잘못 알고 있다 라고 하면서 5절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위로부터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평소에도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아들의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머니의 모태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래서 방금 세례받은 관우나 예은이에게도 이 아담의 생명이 있어요. 아담의 생명. 지금은. 그러나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기들 스스로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때에 그들에게 아담의 생명이 아니고 아들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남. 또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위로부터 태어난 자를 무엇으로 표현하느냐면 갓난아기로 표현을 합니다. 갓난아기.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가서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우리가 잘 아는 23절 말씀에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거듭나는 것,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아들의 생명을 얻는 것,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 땅 위에 썩어질 것으로 그렇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 즉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이 물은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4절은 그것과 전혀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 있는 만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썩어지고 사라지고 쇠하고 없어지는 쇠락의 법칙에 적용을 받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쇠락의 법칙이 아니라 영원토록 존재하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해요. 그래서 23절부터 25절까지는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2장 1절 2절 이하에 보면은 거듭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2절을 보면 거듭난 자는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이제 다시 태어난 자들은 그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사모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구원에 이르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누리는 그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회개하여 어린아이가 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 그 자가 진짜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는 자기를 스스로 낮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린아이.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겸손한 아이들 봤습니까? 간혹 하나씩 눈에 띄기는 해요. 근데 아이들은 겸손할 수가 없어요.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거든요. 뽐을 내요. 그것 어디 가면 제일 잘 볼 수 있느냐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재롱 발표회 때 가면 가장 잘 볼 수 있어.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냥 아이들은 막 발 뒤꿈치를 들잖아요. 엄마 나 있어, 아빠 나 여기 있어 하면서 잘하는 것 드러내보려고. 엄마 아빠는 거기에서 아이들이 잘하는 것 못하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 아이가 발표회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데,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잘하는 것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아이들은 겸손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낮출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낮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린아이의 어떤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의 성품, 본성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절대로 낮추지 않아요. 낮출 수도 없어요. 높아지면 높아졌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본성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야 된다는, 낮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어린아이는 아무리 자기가 높아지려고 한다고 해도 어린아이의 특성은 뭐냐면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아무리 힘이 없는 어른이라도 어린아이는 다 이길 수 있어요. 씨름해가지고 지는 어른이 어디 있겠습니까? 져주는 것이지요. 어린아이의 특성은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한단 말이죠.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자기가 크다고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볼 때는 정말로 우스꽝스럽지만 그러나 그 본성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약해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해져라. 왜 그러실까요? 네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약해지는 것, 약한 것,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찬양은 얼마나 잘합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한 것이 너에게 은혜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보면 내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리. 미련한 자, 없는 자, 가지지 못한 자, 그런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있는 자, 지혜로운 자, 강한 자, 그러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실까요? 왜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서 쓰실까요? 그들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한 것이 내게 은혜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연약할 때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수요일 날 출애굽기를 보아서 아시잖아요. 모세를 쓰시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때 강한 모습, 애굽의 그 왕자로서의 권세 있고 능력 있고 힘 있는 그러한 모세를 그대로 쓰시지 않아요. 모세는 어려서부터 엄마, 친엄마 요게벳에게 그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야라고 하는 그것을 세뇌가 되도록 들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그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지만 그는 뼛속까지 히브리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어머니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겉모습은 애굽의 사람이요 애굽 왕자이지만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내가 왕자로서 한 40세가 됐으니까 내게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니겠는가 해서 나갔는데 무엇을 하려고 나가요? 거사를 일으키려고, 이 히브리 민족, 종살이하고 있는 자기의 민족을 이제는 출애굽시키려고 거사를 일으키려고 나갔는데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실패는 누구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패하도록 그것을 막으신 거예요. 네가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너에게 있는 권세로 이 일을 하려고 하느냐? 아서라!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왜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해서 출애굽에 성공하면 모세 자신이 하게 된 것이, 모세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약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내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나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약할 때 약한 자를 들어서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그 일하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라고 그랬지, 영생. 주님이 일하시는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렇게 구원해내는 것은 오늘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원해내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해내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 천국은 물론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도 미래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천국,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과연 그 천국에서 큰 자이냐? 어린 아이와 같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연약한 자가 되었을 때 거기서 누리는 진정한 평강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샬롬의 은혜의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작은 자, 곧 어린 아이는 제자를 나타내고 있어요. 제자.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면, 우리 마태복음을 펴고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다. 10장 42절 말씀.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 당시의 위대한 자, 즉 랍비와는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랍비에 비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풋내기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작고 연약하며 낮아질 때 비로소 하늘의 위대하신 분으로서 자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낮추심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천상의 가장 영화로운 하나님의 그 보좌 옆에 계시는 분이 그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위에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그 낮아지신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도 함께 낮아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약해질 수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약함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약함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결코 약함이 아니에요. 왜? 약할 그때에 우리가 진짜 강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 짐을 지는 것으로 가능하다. 여기 앞에 앞 전면에 써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여담이지만 어떤 할머니가 머리에 무거운 짐을 지고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한 버스 기사가 버스를 운전하고 가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짐을 이고 가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버스를 세우고 할머니를 태워줬어요. 시내버스 돈 내고 타는 버스가 아니고 그냥 이제 일반 다른 버스였는데 그 버스를 태워줬어요. 근데 한참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 룸미러로 할머니를 바라보니까 할머니가 서서 한 손으로는 그 머리에 진 짐을 손에 잡고 한 손으로는 그 손잡이를 잡고 그렇게 그냥 위태롭게 가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왜 자리에 안 앉고 그 짐 안 내려놓고 왜 그렇게 서서 짐을 이고 힘들게 그렇게 가시냐고 하니까 아이고 기사 양반 나를 태워준 것만도 고마운데 이 짐까지 어떻게 내려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우리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이 그 지신 그 멍에와 짐은 너무나 쉽고 가볍다고 이제는 너희들의 짐 다 내려놓고 나와 함께 내 짐을 지자. 내 짐은 너무나 쉽다. 내 짐은 너무나 가볍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할머니와 같이 여전히 내 짐을 지고 나의 무거운 멍에를 메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예배 드릴 때는 맞아 그게 그렇지 하면서 박수치고 그냥 감동도 하고 그렇게 은혜라고 하는 은혜 다 받고 문을 열고 나갈 때는 도로 내려놓은 짐 다 짊어지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너희들의 그거 다 내려놓고 연약한 자로 대신에 주님의 그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기 때문에 그것을 메고 그것을 지고 가라. 그런데 너 혼자 메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 주님이 나와 함께 매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져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암송구절 로마서 6장 4절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죽고 우리가 장사되는 그것은 나 혼자만의 무덤, 나 혼자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매는 십자가요. 주님과 함께 묻히는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안에 비로소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 이로써 천국에서 큰 자 곧 어린아이가 되는 것은 자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시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짐을 함께 지고 함께 메고 가는 것, 그 자가 진짜 연약한 자예요. 그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요 낮아지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그것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영접하는 것,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큰 자입니까? 아니면 땅에서 큰 자입니까? 저와 같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그러한 이유로 땅에서 큰 자인 랍비를 자처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좀 부유하다고, 높은 권세를 가졌다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지식이 좀 많이 있다고 떵떵거리는 스스로 높아지는 그러한 존재는 아닌지요. 그런데 주님은 자기의 그 제자들에게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랍비라 칭함받지 말아라. 마태복음 23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다 말씀하십니다.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주님과 같이 낮아진 어린아이이고 그가 진짜 주님의 제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회개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 자고 위로부터 태어난 갓 나온 갓난아이와 같은 그러한 자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갓난아이와 같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젖 먹일 때 젖을 빨다가 젖을 탁 놓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막 그 젖을 찾으려고 막 머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젖을 찾아요. 사람도 그렇고 그 본성인 것 같아요. 개 보셨죠? 강아지들, 젖 먹는 강아지들. 그 젖 먹는 강아지들도 서로 그냥 그 젖은 한계가 있는데 강아지는 여러 마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젖을 차지하려고 그냥 막 전쟁을 벌여요. 전쟁을.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할 젖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오늘 세례받은 관우와 예은이 부모는 이 말씀이 그냥 담임 목사가 권고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고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명.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묵상하는 그것을 아이들에게 또 가르쳐주고 아이들 앞에서 말씀을 읽어주고, 그것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진짜 최고의 교육이지, 세상에 있는 것 멋지고 그냥 번듯하고 보란듯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결국 나중에 아이들 크고 나면요 다 뒤통수 맞아요. 걔들이 다 뒤통수 때린다니까요. 아이들에게 속지 말고 그런 아이들에게 돈 투자하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정말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엄마 아빠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말씀 묵상하고 있는 그것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산교육이에요.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생명의 양식이라니까요. 그런 자는 땅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일지라도 그 자가 바로 생명을 얻은 자요 생명으로 사는 자이고 그가 진짜 하늘에서 큰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총회가 정한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력에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뭐 그런 게 없어요. 교회력에는. 총회가 정한 어린이 주일이지만 오늘만 아니라 매일매일이 어린이 주일이고 매일매일이 어버이 주일이고, 그래서 정말 이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왜 어린이를 섬겨야 되는가? 이 어린이들은
우리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낮아짐의 그것을 보여주는 표상이에요.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의 어린 아이들 예수님을 섬기듯 잘 섬겨서 우리 어른들이 더욱 낮아져서 주님의 형상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